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저희를 불러서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도 저희를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삶 속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은 코로나라는 온역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믿음의 미디어 선교부 형제자매님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미디어 선교부를 통해서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중요한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한 마귀의 방해가 너무나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귀한 미디어 선교부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또 직장에서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서 빛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도와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일정들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자님들 피곤치 않게 주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시고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미디어 선교부 형제자매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곤 합니다. 귀한 아침 시간 교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2장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입니다. 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예, 안녕하십니까? 네, 평안하시지요?
예,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보니까 드디어 소식지에 예, 간단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3월 1일자로 부천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어, 이사하는 날짜는 27일이고요, 토요일 날. 그런데 이제 전도인 수련회가 아시다시피 25, 26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목금 있는데 부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천으로 참석하라고 하셔서 실제로 서울중앙교회에서 있는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발령 이렇게 나고 김남일 목사님하고 주일날 오전 말씀 어떻게 할지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정말 그 어느 봉사부서 중에서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미디어 선교분들장님들 정말 제가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수고들을 하시는구나. 저는 비록 그 미디어 선교부 내에서 일부만 제가 잠깐 맛을 봤는데 참 너무나 수고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정말 힘이 되고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간증을 한 기억이 없어서 간증을 할까라고 하다가 그것은 기록으로 남아서 뒤돌아보면 또 부끄럽겠다 싶어서 제가 복을 직접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께 복이 되는 삶을 어떠한 삶을 살면 복이 될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욥기서 2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묵상 가운데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뭘 하든지 참 잘 되기를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았나요? 내 앞길에 빛이 비치는 그런 길이 어떤 길이 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나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만사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어둠에 있지 않고 내 길이 환한 빛 가운데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만사 불통이 아니고 만사 형통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기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장에 보면 그러한 삶을 사는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 내게 임하리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 복 받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그렇게 잘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라는 그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바로 지금이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주님의 자녀인지 우리를 더욱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운 자니라.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다면 불의운 자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꼭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복이 임한다고 했고 그러려면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겠다고 많은 분들께서 서원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육신에게는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한 끼라도 건너면 배가 고파서 중간에 간식이라도 찾아서 먹죠. 그러나 우리가 영혼에게는 그런 말씀을 제때제때 잘 공급하고 있는지, 중간에 건너뛰면 간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찾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두어야지만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것이 없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주야로 묵상을 하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죠. 맛을 보아서 안다. 직접 맛을 보아서 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미디어 선교부 오전 말씀을 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았어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안다에 대한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안다가 아니고 사실 세분화해 보면 많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 번 들은 것, 그 들은 것을 그냥 말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경향이 있죠.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맛보아할지어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고 맛을 보고 느껴보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는 거죠. 그래서 들은 적이 있고 여러 번 들었고 그 들은 것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것이 이러한 것이 아니냐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정확하게 그 필요할 때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사는 삶. 적어도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미디어 선교부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억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받는 삶, 복받는 삶, 그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그것이 어떤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진 구절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 미디어 선교부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 그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을 직접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것.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예,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창열 집사님께서 여러 차례 이 미디어 선교부 아침 말씀은 코로나 있기 전부터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코로나로 인한 이 시대에 한번 이렇게 아침에 영상을 보면 우리 많은 미디어 선교부라는 그 봉사 부스에 많은 분들이 초대되어 있고 주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는 분은 지금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보이는 그 인원들 중에 다가 아니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미디어 선교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고쳐잡고 이 시간에 더욱더 함께 하려고 그 마음을 온전히 봉사에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마지막 이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교제 앞에 늘 나와 계시는 우리 미디어 선교부 형제자매들이 어쩌면 주님께서 더 좋은 상, 더 귀한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복받는 삶을 살려면 욥기 22장 23절에 보시면 욥기
욥기 2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예, 복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혹시나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흥하는데 어떻게 흥한다고요? 다시 흥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삶에서 멀리 떠나져 있다면 방금 읽었던 내가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내 주위에 불의를 멀리 버려버리면 그러면 내가 다시 복 받는 삶, 그것이 다시 흥하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저는 오늘 이 오전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제가 비록 멀리 가지 않아서 또 감사가 되긴 합니다. 그리로는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시간으로는 뭐 차가 막힐 때 뭐 길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긴 합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미디어 선교부 행제자님들께서 봉사를 통해서 그 손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걸 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또 학예 수양회라든지 중계 추계 동계 수양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미디어 선교부 행제자님들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봉사하신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님들 신앙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부천교회로 가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신앙 가운데 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늘 듣고 또 기도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억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도 우리 미디어 선교부 형제자매들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또한 많은 방해를 우리 형제자매들을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끔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 마귀의 방해에서 굴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저도 비록 몸은 여기를 떠나지만 기도로서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함께 하도록 할까 합니다.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 짧지만 하나님께 복 받는 삶, 그래서 그 복을 전해드리는 그 말씀으로 마지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한 봉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